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고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의 사랑,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예수께서 흘리신 눈물이라는 주제인데 예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3회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가 바로 그때이죠.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셨을 때 또한 그때 한번 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은 후에도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우셨다라고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은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셨을 때 흘리신 눈물, 클라리오라는 이 말씀인데, 이 클라리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통곡하며 방성대곡하며 우시는 울음을 뜻하는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더라의 이 히브리어 헬라 말은요, 다크리온의 뜻입니다. 다크리온. 이 헬라어의 뜻은요, 눈물방울에서 유래된 눈물을 흘리며 우시더라라는 뜻으로 표현되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다, 이 다크리오라는 헬라의 뜻은요, 십자가상에서 죽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 흘리시는 바로 그 눈물을 표현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곡하며 운다는 뜻이죠. 숨이 넘어갈 정도로 슬퍼하며 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의 그 사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솔하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곡한다는 헬라어 크라우게라는 이 소리는요, 큰 소리를 지르며 우는 울음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는 울음인 것이죠. 또한 이 큰 목소리로 아우성치며 우는 울음이며 목이 메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애통하고 우는 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애절함으로 간과하는 눈물이요, 현재의 마음과 순종의 거룩함을 탄원하는 그런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이런 내용의 간절한 누군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연과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도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덮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음을 덮는 사랑이라는 뜻은 자기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마음을 덮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그 어떤 이유가 없죠. 핑계도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오해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를 위해 희생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움에 지치고 울다가 지쳐도 그를 믿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도 우리에게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그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런 진실한 믿음에서 오는 그런 사랑을 아마 해본 분들은 이 말씀이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 내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도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쫓아가기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은혜와 사랑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물은 목숨과 맞바꾼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열매가 열리는 결실의 사랑인 것이죠.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신 눈물의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신 눈물의 사랑인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료하신 사랑이요, 혈병을 치료하신 사랑이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랑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랑이요, 듣지 못한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안전병과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주신 사랑도 부족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흘리신 바로 그 눈물의 사랑의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주님의 그 눈물의 사랑이요, 나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눈물의 사랑, 거룩한 세마포를 입히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 무엇보다도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허다한 죄들을 덮을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반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질투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욕심내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간교한 깨를 하게 합니다. 사기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로 저들의 목적이 된 것이죠. 뜨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보다 뜨거운 것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불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허다한 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뜨거운 예수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진실한 생활을 주시는 분이 곁에 계시며 또 내가 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요, 감사요, 찬송인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힘을 주시고 내가 괴로워할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 내가 아파할 때 예수께서도 아파하시는 그 사랑, 내가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리맡에 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게 오늘도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정말로 모든 것이 넉넉할 때도 있고 또한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반석처럼 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풀리처럼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그 자리에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의 바로 정표인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넘치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늘 미워하고 정말 간교한 깨를 부리며 또 남을 유혹하고 정말 남을 업신여기고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철저하게 정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사랑이 숭고한 사랑인 것이죠. 목숨과 바꾸신 사랑입니다. 넘치다는 말씀은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면 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넘어지고 무엇을 해도 간교하고 무엇을 해도 사악한 세상의 사단 마귀의 그러한 졸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찬송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그냥 두고 그들을 질투감으로 그들을 질투의 모습으로 두려고 저와 여러분만 뽑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고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우리 마음에 또 들지 않다고 업신여기는 사람 정말 미워 죽겠고 정말 속상해 죽겠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은요 내 이웃을 그들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미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상대하기 싫고 저 사람은 날마다 거짓말하고 잘못된 사람은 사기치고 저 사람은 날마다 눈만 뜨면 누구에게 정말로 간교한 끼만 부리는 사람이고 이런 그래서 우리 속에서 덜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부부간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간이 될 수도 있고 이웃간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재 미워하는 그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이 있기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미움을 버리고 주님이 정말 제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리며 헌신하며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속에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은요 신자들과의 관계와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소망과
그에 대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의 대상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저들을 함께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도 저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에서 오는 것이요, 은혜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이며, 영접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바로 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은요, 말씀에 순종하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늘 정말 미움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내가 없이는 여기는 저 사람을 정말로 실망이 크다고 정말로 뭐든지 정말 미워 죽겠다고 하는 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같이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들도 사랑하여서 정말 언젠가는 모두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흘리신 그 정말 진정한 눈물을 생각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런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